좋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다 같이 계속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요한복음이 좀 깁니다. 6장이 38절에서 42절까지. 제가 38절, 여러분이 39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였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이르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느냐 하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아버지의 뜻을 알며 자, 우리 마음에 새기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로 주님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가란 영혼 얻게 해 주시고 늘 아버지 말씀을 갈급하게 하시며 또 참 사모하게 하시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그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참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아버지 뜻이 잘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제목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심.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축약을 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38절과 39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성부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자, 그래서 38절에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하늘로서 오신 예수님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사실 성령의 인도심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아버지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 구원시키고 부활하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세웠다는 말은, 다시 일으켰다는 말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부활할 자를 부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39절 B에서 40절까지인데, 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좀 강조하는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그를 믿는 모든 자입니다. 아들, 예수님 보고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여기도 또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자, 성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성부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41절 4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지금 거부하잖아요. 아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내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이렇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냐 하고 지금 거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오신 예수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볼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왔다. 우리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 당장 뭐 하나 딱 교훈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박정래 자매님 오신 거 환영합니다. 수요일 날. 예. 자,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유, 목적을 설명하시면서 거듭 말하시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저는 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알았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하신 것은 많이 강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늘로서 내려오셨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하면 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고? 처음 듣는 것 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처음에 나같이요. 베들레헴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잖아요.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것처럼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는 영존하는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얘기 쭉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알지요. 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아버지 뜻을 가지고 내려왔다. 그래서 사명이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선교사시죠. 그렇죠? 우리는 이뤄놓은 선교 일을 갖다가서 전하지만 예수님은 선교 사역 자체를 갖다가서 이루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셔서 전해야 될 선교 자체를 갖다가 이루시고 또 제자들에게 그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그러면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 살다가 다시 올라가셨잖아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를 영화롭게 하라고서 옛날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영화로서 지금 그 영화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어차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사실은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간다고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고 상속 유업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고 믿는 자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볼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봅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온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세 가지를 아버지 뜻을 행한 예수님의 세 가지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 뜻을 믿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그렇죠.
그분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이 말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믿는 자를 대신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예정론. 우리 예정론은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 이미 정해져 있고 천국에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러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석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지옥에 갈 자는 이미 사랑을 안 하시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제외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어긋나잖아요. 아니 오늘 청년부가 특송을 할 때 그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는데 그럼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야. 그 천국 갈 사람은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데 성경 전체에 볼 때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 사람이 학자들이 만든 거죠. 이따가 제가 그거를 좀 구절들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지 해당되는 건 물론 믿는 자지만은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죽으신 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근데 해당은 믿는 자가 해당이 되죠. 그거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믿는 자들. 그리고 마지막 날엔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 부활입니다. 둘째도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건 미리 이제 전반적인 걸 말하는 거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를 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하는 선물을 얻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죠.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또 앞에가 똑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 여기는 하나님 뜻이 나왔지만 6장 29절에 보면, 앞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믿도록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예요. 왜? 그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리고 셋째,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었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결국은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은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 아버지 뜻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러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드리고 이 잔을 내게 옮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잔이 뭘까? 잔이 뭘까요? 우리가 보통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고난의 잔을 나 위에 이거 옮기서 그래도 이제 고난의 잔. 근데 이
잔이라는 것, 그리고 고난의 겟셋마네와 그렇죠. 그 겟셋마네가 이제 고난의 겟셋마네 잔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은 겟셋마네가 그 올리브산에 있는 겟셋마네잖아요. 올리브산. 근데 겟셋마네에서는 주로 어떤 일이 있냐면 그 포도즙을 짜는 틀이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근데 그 틀을 압축기로 짠다고 짜면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 뭐 여러분 그 깨도 짜보면은 깻묵이 있잖아요. 다 꼭 눌려가지고 거기 있는 기름이 다 빠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피땀을 흘렸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주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신 그것을 이제 고난의 잔이다. 그 비유를 해가지고 마치 겟셋마네 올리브산에서 올리브 기름 아시죠, 여러분? 그것이 압축기에서 짜듯이 주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드리고 그 피땀을 흘리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난의 잔, 그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것을 의미로 고난의 잔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결국 고난의 잔을 마신 거죠.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알고 죽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내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악한 현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로 인하여 자신을 내주셨다. 알죠? 자신을 내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이건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일. 첫째가 이제 잃어버리지 않는 거 혼들. 다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도록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존하는 생명과 마지막에 일으키는 거, 또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 이건 예수님이 이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놓은 것을 소개하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9가지에서 한 10가지 되거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건 예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해놓은 거였는데 오늘 저녁에 한번 그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확실히 하나님의 뜻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와 열매, 지혜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회사에 취직을 해야 될까 안 될까 기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그거와 관계되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잖아요. 이런 회사인데 여기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 잘 드러내겠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든 후히 주시고 꾸짖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우리가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또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뜻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겠죠. 왜? 우리가 그런 것에는 애매한 또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뜻대로 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걸로 말미암아서 더 기쁨과 인내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온 것 중에서 한번 쭉
찾아보고 우리가 함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자, 첫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쓰세요. 주님의 주권. 마태복음 20장 14,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너의 것을 가지고 너의 길로 가라.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가 준 것과 똑같이 주리. 내게 준 것과 똑같이 주리라.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즉, 그 농장에서 계약을 했잖아요. 일찍 온 사람에게도 내가 오늘 하루 품삯을 준다. 근데 늦게 온 사람에게도 몇 시간 안 하고 또 그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죠, 은혜. 그렇죠? 처음 온 사람은 일한 거에 따라 약속으로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제 그걸 줄 때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일찍 온 사람이 이제 내 것을 가지고 내 길로 가라 너. 마지막에 온 이 사람에게도 내가 준 것 같이 똑같이 주리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 이거예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가 선한데 내 눈이 나를 악하냐? 그랬습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의 눈이 악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할 때 악한 사람들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내 뜻대로. 이거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말씀할 때 딱 생각나는 게 있죠. 토기장의 비유.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걸 만들고 마음에 안 들면 깨뜨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많이 해보셨잖아요. 토기장의 비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오류라든가 부정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토기장의 비유 이해되시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여기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아니, 이와 같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는 것은,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정론자들이 우리 자기 주장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정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4개 찾아보니까 4개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감사에 관한 내용으로, 특히 신분과 상속 유업에 관한 때 예정을 쓴 거지, 지옥 가고 천국 갈 때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 있죠. 상속 유업에 대해서 썼어요. 4번을. 그래서 지옥 가기로 예정돼 천국, 그렇게 우리는 그 말은 써서는 안 돼. 그거는 전지전능한 하시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누가 거부할 거를. 우리 편에서는 이 말씀을 믿어요. 이와 같이 작은 자들 하나 중에서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옆에다가, 자, 마태복음 18장 14절 옆에다가
여러분 써놓으면 되겠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전 이런 구절들을 잘 써놔요.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으면 주일학교 또 교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 데를 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 아까 여기 작은 자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예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찾아봤거든요. 그 로마서에 2번 나오고 에베소에서 2번 나와요.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좀 수요일 날은 좀 약간 깊게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8장에 2번 나오고 에베소서 1장에 2번 나오는 게 다입니다. 예정이라는 단어를 쳐보면 8장 29절을 보겠습니다. 8장 29절. 아니 제가 또 어떤 성도로부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고요. 근데 조금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고요. 예정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다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응? 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아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하나님 다 예정하사. 자, 그 다음에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 난 자가 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 겁니다. 그렇죠? 아니 우리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했습니다. 구원을 통해서. 다음엔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분과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처음 영광스러운 몸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신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걸 쓴 거예요. 예정에 대해서. 8장 30절도 보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는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신분과 관계가 되잖아요. 다음 그리고 여기 이제 신분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신분을 얻은 것을 얘기하고 에베소서 1장 5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1장 5절. 자, 에베소서 1장 5절 시작.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다 그랬어요. 이 신분이잖아요. 아이로 입양했단 말이에요. 아이로 입양했다 그랬어요. 1장 15, 11절 보세요. 1장 11절.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으로 말미암은 그 다음에 상속을 얻는 거, 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정되어 있다는 것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 아니에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로 입양되었다. 이제 상속 유업을 받게 되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잖아요. 그 신분.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고 상속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기쁨을 위해서 신분과 앞으로 있을 이런 자녀의 그 상속 유업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요. 이 4개밖에 안 나와요, 예정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왔을 때에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미리 예정을 하셔서 내가 이렇게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 가운데 나를 구원받게 하셨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참 내가 주님의 은혜로서 다마스커스 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귀한 사역을 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하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죽어 마땅할 사람도 없습니다. 지구에 가야 할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러야 할 사람들 뿐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쟤는 지옥 가기 때문에 쟤는 무슨 안 믿을 까기 때문에 사는, 그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강도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강도가 자기의 한 일에 대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고요. 한쪽 강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한쪽 강도는 우리 너하고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이거 벌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지금 이렇게 우리와 같이 못 받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를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옳은 걸.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나를 기억해달라, 낙원에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강도도 주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치 않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도소 선교도 우리도 가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있는 대로 그대로 믿으면 돼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분의 뜻, 그분의 원하심,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원하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안 받으면 못 줬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전도제를 안 받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또 안 받기 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도 안 읽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약국에 가서 이렇게 주려고 그랬는데 조제하러 들어가셨더라고. 그래서 조제 이미 다른 사람 없고 조제하러 들어갔어요. 날 얼른 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조제실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거 놓고 왔는데 우리 전도이 참 잘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 받으면은 성령 역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주지로도. 하여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전도지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해야 솔직히 그냥 있으면 올 사람은 없잖아요. 전하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방송으로 전도하는 것도 없고 요즘은 그 전철 타니까 큰 은혜 교회는 몇 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그 요새 그렇게 선전하더라고요. 저 락성대에 있는 큰 은혜 교회 거기는 큰 은혜 교회로 가실 분은 몇 번 출구에서 몇 번 출구로 가라고 그렇게 선전도 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드러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여튼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건 하나님의 뜻. 두 번째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알았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구원이 뭔지 내가 좀 얘기하고 싶다. 어쨌든 처음 만난 사람들은 대화하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예수님 전해야 되겠다. 간절히 기도하고 나하고 한 차 마시면서 30분이라도 시간 좀 내달라고. 내가 요새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나요? 그럼 한 잔 살게. 네, 30분 나와 먹자. 근데 할 때 요번엔 내가 주로 이야기한다. 성경에 대한 얘기 내가 할 테니까 좀 기회를 달라고 미리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교회 얘기. 그래서 나하고 30분간만 커피 마시면서 내가 요번에는 꼭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에부터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전도지 같이 읽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요. 첫째, 하나님 주권 인정하는 하나님 뜻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요. 세 번째 뭐가 될까요? 여러분, 구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릅시다. 구제. 자, 구제. 구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왔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런 부분도 있죠. 또 구제는 바울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또 그 바울 12제자들 있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도 상당히 좀 강조를 했던 것이 구제입니다. 구제. 그리고 구제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안 가도 되는데 구제 때문에 그 선교사에 가다 먼 거리를 구제연금 가지고 갔기 때문에 갔었거든요. 구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2제자들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부흥 발전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다 내놨다고요.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다른 데 가서는 너희가 영적인 것을 받았으니 육체적인 먹는 음식을 여러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 과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희생을 했느냐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전부 희생을 했잖아요. 왜?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헬라파 과부들 말이죠. 왔을 때 내놔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는 그 내놓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7명이죠. 7명 뽑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제는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었다. 이 구제예요, 구제. 하나님의 뜻, 구제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있잖아요. 자신을 먼저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안 드리면 돈이 아깝죠. 근데 내 자체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예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난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값으로 날 샀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줬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희생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정말 이 말씀에 따라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을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는 있으면은 뭐를 서로 나눠주려고 합니다. 남에게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펼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서로 사랑 안에서의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이죠. 지난주일 오후에 설교 들었잖아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그 부대의 이제 중대장이었잖아요. 백부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하기를 그는 독실한 사람이란 말은 신실한 사람이란 말과 같습니다.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의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기억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특히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다. 그래서 구워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너스를 타고 또 어떤 데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구제헌금을 해야지. 예? 그럼 구제헌금은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격려하는 거니까요. 이제 추석도 한 달 정도 좀 남았잖아요. 이때도 우리가 격려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구제를 할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동해에 그 쌀 독을 만들어 놔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다가 부으면은 없는 사람이 가져간다는 얘기 있어요. 우리도 구제 헌금이 이렇게 늘 모아져서 어려울 때에 참 도와주는 거. 그건 정말 하나님을 어려운 성도들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도 좋고 여러분이 있을 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구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체 주권을 인정하는 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 그건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제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고넬료를 잊지 마십시오. 내 기도와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제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영적으로 그 구원받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풍성히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고넬료 맞죠? 하늘나라에 상속 유업을 받잖아요. 이 땅에 거 아무리 많이 준다 그러고 들어도 하나님의 상속 유업에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는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 보면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여러분, 거룩히 구별은 신분상으로는 됐죠. 우리가 이미 신분상으로는 거룩히 됐잖아요. 그렇지만 성화의 거룩함은 계속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죠. 뭐요? 감사. 그렇죠? 감사. 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하루 종일 주감사. 여러분, 구제와 감사 참 이거 대단한 거죠.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거, 또 그리고 내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삶에 꽃을 피우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꽃이 아니야. 어두운 데 살아요. 어두운 그림자, 어두운 그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진짜 생활을 꽃으로 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꽃으로 산다.
감사.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미꽃 감사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장미꽃 내놨는데 그거 손보느라고 많이 찔렸어요. 꽃은 이쁜데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떨 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이 아니고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우리 찬양대에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제 하잖아요. 뭐 감사, 뭐 감사, 뭐 감사. 그렇죠? 이제 주서감사 할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오늘 여기 거 몇 가지만 실천해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감사가 더 많은 걸 찾아보자. 감사하자. 발견하고 감사하자. 그리고 구제하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자. 또 거룩함.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체적으로 전부 다 뜻이라고 나온 걸 지금 찾아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기록해 놓으신 부분 살펴봤습니다. 오늘 5가지만 봤는데 나머지 다음에 간단히 하고 또 말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